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아버지 허락하신 귀하고 복된 날, 하나님의 아름다운 제대에 나와 주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의 이름 부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의 이름 부를 때에 놀라운 주의 축복의 역사가,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가 이 자리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을 향하는 발걸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에 참석하지 못한 자들의 마음 또한 그들의 심령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를 부르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 예배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신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가장 완전한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의 이름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언덕에서 깊은 샘이 터지고 하늘문이 다 열리며 그의 잔이 넘치는 승경치는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고 하늘나라 평화 정의
시간 나의 양악한 마음을, 나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가 주의를 부를 때 나의 이름 불러주시옵시고, 아버지의 권능의 팔로 나를 안아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름 부를 때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를 부르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폭염 속에서도 저희 교회와 가정을 지켜주시고 주일을 맞이하여 온 성도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을지라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감사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가 아니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죄로 얼룩진 우리 영혼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한 주간 살면서 덕이 되지 못한 모습이 있었다면 용서해 주시고,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있다면 깨닫게 하셔서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언행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이기적으로 나의 것을 먼저 찾고 구하는 자가 되기보다 내 이웃을 먼저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뜻과 섭리 가운데 양문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이 하나 되어 복음을 전하는 데 앞장서게 하셔서 더 영혼권화의 제자 삼는 사명을 감당하는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양문교회가 성령이 불타는 교회, 온 성도가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모든 성도가 성령 충만한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문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연약한 영혼들을 섬기고 지역 복음화에 힘쓰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생명의 하나님, 하반기에 교회 차원에서 다양한 행사를 계획 중입니다. 그동안 더운 날씨로 인해 영적 해이함이 있었다면 신앙적 재정비를 통해 영성을 회복하여 순종하고자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훈련, 금요전도대, 새생명 축대 등 하반기 모든 사역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양문교회가 부흥성장케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양문 교육기관을 통해 우리의 다음 세대가 더욱 굳건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를 많이 만나게 하시고 한 명 한 명이 영적인 군사가 되게 하셔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비전의 자녀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도전을 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그들의 도전을 축복해 주시고 요셉처럼 세상에서 크게 쓰임받는 리더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수고와 땀을 기억해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내가 드린 것보다 더 많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부서에서 섬기는 귀한 손길들 기억해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화해와 통합의 은혜가 임하게 하셔서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맡겨진 목양의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 늘 강건케 하여 주시고 오직 양들에게 귀한 말씀을 먹이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건강의 축복, 영혼의 축복, 물질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바로 서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 일어나셔서 교동문제 34번 시편 81편 성시교도하겠습니다. 우리 능력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가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선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할렐루야.
금일 저희들에게 주신 주님 말씀은 요한 1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 신약 393페이지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5절은 본인이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말을 하면 그때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인트 전도대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대해 주시고 많이 후원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셔서 영혼 구원하는데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 훈련 모집하고 있습니다. 9월 2일부터 13주 과정으로 오전 10시에서부터 12시 양문교회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게시판을 이용하여서 참여하실 분들은 명단에 이름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레인보우 도라디아스 영성훈련 하고 있습니다. 가실 분은 사무실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 후에 당에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기억하셨다가 당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내려가십시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저는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와 당회와 또 성도님들의 배려로 한 주간 동안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부모님도 찾아뵙고 또 가고 싶은 곳도 가봤고 또 자녀들과 함께 휴가 보내면서 부모님들은 많이 늙으셨고 자녀는 많이 컸고 그 사이에 제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가정에 부모님들 돌봐주시고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서 다 건강하게 잘 있는 거 보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하반기 더 열심히 이제 달려가면서 영혼 구원하는 우리 양문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사람과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친절하고 자비로우며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가끔 이제 아직까지 날씨가 굉장히 무덥습니다. 무더운데 운전하다 보면 또 가끔씩 화날 일이 있을 때마다 한번 외치세요. 나는 친절하고 자비로우며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화를 내다가 두고 나는 친절한 사람이구나, 나는 자비로운 사람이구나, 나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화를 자제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친절하고 자비로우며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나이 드신 집사님에게 공부 잘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공부 더 해야 한다면서 교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받아 원한 대학교 강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엄마의 기도 제목은 딸이 교회 나가는 거였습니다. 마침내 엄마 기도가 응답되어서 딸이 10년 만에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딸과 함께 예배드리는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친 후에 딸이 이렇게 불평하는 겁니다. 엄마, 오늘 목사님의 설교가 왜 그리 유치해요? 또 성가대 찬양은 너무 수준이 낮지 않아요? 그리고 집사님 두 사람은 교회에서 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느냐, 이런 교회를 다닐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엄마는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한 번도 그런 허물이 눈에 안 들어오더라. 너는 목사님의 설교가 유치하게 들리고 성가대의 수준이 떨어지고 성도들이 싸우는 것이 눈에 보였을지 몰라도 나는 안 보이더라. 나는 안 들리더라. 나는 하나님만 보이더라. 나는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만 보이더라 라고 하더랍니다. 엄마의 이 말에 딸이 뉘우치고 교회를 열심히 나갔다는 간증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사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식으면 사랑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고 다른 것이 자꾸 눈에 들어옵니다. 그의 단점이라든지 그의 허물들이 자꾸 눈에 들어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엄마가 들은 목사님의 설교와 딸이 들은 목사님의 설교가 다릅니까? 또 엄마가 들은 성가대 찬양과 딸이 들은 찬양은 서로 다른 것입니까?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설교, 똑같은 찬양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무엇을 보고 들었냐보다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보고 들었냐가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분명 엄마도 교회 문제점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만 보이더라. 나는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만 보이더라 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만 보는 사람,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만 보고 사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소아시아에 흩어진 교회와 성도들이었습니다. 원래 이들은 조상 대대로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의 핍박으로 인해서 재산을 빼앗기고 정든 고향을 떠나 아시아로 피난을 왔던 겁니다. 얼마든지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하면 재산을 빼앗기지도 않을 것이고 고향을 떠날 필요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낯선 객지에서 먹고 살기 힘들 텐데 교회를 섬기며 믿음 생활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더군다나 이단들의 미혹으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앞에서 예를 든 딸처럼 온통 보이는 것과 듣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지도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저들은 환경을 본 것이 아닙니다.
환경을 보면 얼마든지 주님을 떠날 수 있죠. 교회를 떠날 수 있죠. 그 핍박의 시대, 요즘처럼 이렇게 평안하게 예수를 믿는 시대가 아니라 로마의 시저를 믿느냐 예수를 믿느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로마의 시저 황제를 섬기지 않으면 죽거나 아니면 재산을 몰수하거나 아니면 카타콤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것이 싫어서 그것이 무서워서 소아시아로 도망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저들은 환경을 본 게 아닙니다. 사람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아시까지 와서 어렵게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라면 얼마든지 신앙생활하게 마음 편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아시아 이교도 땅에 와서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가진 핍박과 어려움 속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분명 저들은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였기에 시험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았기에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겁니다. 문제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과 돈을 더 사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데,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세상 보다가 사람 보다가 시험 들고 넘어지며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버겁지 않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신앙생활에 버겁지 않다. 할렐루야.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할렐루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슨 말씀이죠? 신앙생활이 버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버겁지 않습니다. 특히 자녀를 사랑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녀 사랑은 한도 끝도 없고 또 한다고 해서 버겁지도 않습니다. 물론 자녀를 키울 때 얼마나 힘듭니까?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 넣고 다닌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자고 싶은 거 다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애를 낳을 때 얼마나 힘듭니까? 저는 애를 안 낳아봐서 모르겠는데 애 낳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으면 하늘이 노래야지 그렇게 애가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낳아놓으면 다 끝나느냐? 그때부터 고생이 시작됩니다. 정말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는 것이 어버이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마음 어떻게 부르죠?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니 이성은 가히 없어라. 2절에도 보니까 어려선 안고 업고 얼려주고 자라선 문대어 기대는 마음, 알을 쌓아 그럴 때 쌓아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정성은 극지극하여라. 제가 이번에 휴가를 맞이해서 부모님 댁에 갔다 왔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늙으셔서 이마에 주름뿐만 아니라 이제는 허리가 다 꼬골아지고 살도 다 빠지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식 왔다고 좋아하고 또 있는 거 없는 거 다 싸주려고 하고, 그것이 부모 마음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알뜰살뜰 진자리 마른 자리 그렇게 가라니시며 그렇게 키울 수 있을까요? 사랑하니까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내 자식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근데 남이라면 그렇게 못합니다. 자식이라서 그렇게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버겁지 않는 거예요. 저도 우리 애들 키울 때 보니까 집사람이 얼마나 힘들게 키우는지 모릅니다. 누굴 닮았는지 두 녀석 다 얼마나 까탈스러운지 몰라요. 저는 안 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모친께서 하신 말씀이 순둥이였다 했거든요. 누구 닮은지 모르겠습니다. 집사람도 안 닮은 것 같은데 할머니 할아버지 닮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밤에 잠을 안 자는 거예요. 우는데 왜 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아토피에다가 열경기에다가 땅바닥에 내려오면 또 울고 깨요. 그래서 제 엄마가 업고 재우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고 있으면 엄마 등에 애가 업고 같이 무릎 꿇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키웠습니다. 조금 열나면 열경기 하는 겁니다. 38도만 넘어가도 열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놀란 가슴 부둥켜 안고 애 태우고 119 불러서 병원 가고 그런 일들이 숱하게 많았습니다. 또 남자애들이라서 사고는 얼마나 많이 치는지 모릅니다. 높은 데 올라가서 뛰어내리다 머리도 깨고 다치는 일은 다반사인 겁니다. 어떻게 그런 애들 감당할 수 있을까요? 자식이니까 감당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감당하는 겁니다. 내 자식이니까, 내 배로 낳으니까, 엄마니까, 부모니까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할머니도 애 보는 것이 처음에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잠시 누워있지도 않고 안아줘야 하고 또 돌아다녀야 하니 허리 통증은 심하고 팔이 끊어질 것처럼 아파 죽겠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내 새끼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사랑스러워서 아픈 것을 참을 수가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또 이 할머니는 등산이 너무너무 좋아서 매일 산에 가야지 직성이 풀리는 사람인데 손자 때문에 하루도 밖에 나가지 못할 그런 형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픈데도 싫어하지도 않고 아이를 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좋아하는 등산을 하지 않으면서도 집에 있는 이유가 뭘까요?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기를 사랑하기에 자기의 아픈 것도 또 좋아하는 등산도 얼마든지 포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기만 보아도 기쁘고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사랑하면 버겁지 않다는 것이죠. 사랑하면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기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앞에 말로 할 것 같으면 아기들을 돌보는 겁니다. 문제는 아기를 돌보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갓난아기도 하루에 2시간마다 우유를 줘야 됩니다. 우유 타는 거 쉬운 겁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소독해야 되죠. 용량에 맞춰 타야 되죠. 온도도 맞춰서 먹여야 되죠. 먹은 후에 트림도 시켜야 되죠. 제가 해봐서 압니다. 2시간마다 애가 뺑뺑 울면 일어나서 또 젖을 물려야 됩니다. 수시로 기저귀 상태를 보고 갈아줘야 되고 그러다가 똥 싸면 난리가 납니다. 또 울면 안아달라 해야 합니다. 울면 안아서 안아달라 해야 합니다. 안았다 일어섰다 하려니 팔과 허리가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에 무거운 것으로 느끼지지 않습니다. 내 새끼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기를 돌보니 얼마든지 아프고 힘든 것도 참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비유하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 새벽 기도회, 전도, 교사, 성가대, 찬양팀, 교회 봉사 등 신앙생활 할 때가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사실 주일날 오전과 오후 예배를 드는데 이게 쉬운 일입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친구도 만나야 하고 결혼식도 가야 하고 빨래도 해야 되고 좀 쉬기도 해야 되는데 하루 종일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봉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도 읽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또 전도도 해야 되고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신앙생활 만만치 않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이 버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조금 더 버겁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버거움으로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손 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우리의 첫사랑과 아니면 지금 나는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화장실에 가보면 이런 문구가 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사랑을 쉽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세상적인 것이다. 존 웨슬리. 보셨습니까? 남자 화장실 제 2번째 칸 화장실에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사랑을 쉽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세상적인 것이다. 세상을 사랑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식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하면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버거운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랑이 식어지니까 모든 것이 다 버거웠고 무거운 짐으로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도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버겁다, 힘들다, 하기 싫다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과연 나는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십자가 연애라고 충만하고 있는가? 내 자신을 살펴봐서 만일 내가 그런 사랑이 식어졌다면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사랑에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에 버거운 분들이 있다면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가 되어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뜻과 맞는 사람도 있지만 내 뜻과 맞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뱃속에 낳은 자식도 다 뜻이 다르고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교회는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곳이 교회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4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사랑해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 주님은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에 그분의 자녀도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에겐 원수지만 주님이 그 사람을 만드셨어요. 주님이 만드신 사람이고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비록 나에게는 원수이지만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무슨 말이죠? 예수를 믿는 자, 비록 초신자거나 아니면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에 아내가 예쁘면 처갓집 말뚝만 보고도 절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내가 좋으면 아내 주위에 보잘것없는 것까지 좋게 보인다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지는 것이라면 우리는 내가 아무리 싫어한 것이라 해도 좋아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내 사랑하는 사람이 라스트를 좋아한다면 내가 비록 각각류 알레르기가 있을지라도 장갑을 끼고라도 라스트를 까줄 만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 다 좋게 보이고 은혜로 보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배 드림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기도가 좋아요. 교회가 다 낡고 흐려도 그 교회가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성도들이 다 예뻐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보아도 다 좋게 보이고 은혜롭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 모두 다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봉사가 버거운 거예요. 구제와 전도가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사랑은 국경도 나이도 신분도 초월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라면 나도 좋아할 수 있고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사랑의 마음인 겁니다. 제가 사랑해 보니까 그래요. 제가 사랑해 보니까 그 사람이 좋아한 것은 나도 좋아지더라고요. 심지어 단점도 다 좋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싫어지게 되면 좋아하는 것 단점도 다 싫게 보이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다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셀, 같은 부서, 같은 기관에서 함께 봉사할 때마다
마음이 안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미워하면 될까요? 미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버겁고 무기력해지고 부담이 되고 형제자매가 싫어지기 시작하면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을 덜 사랑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들이 다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 대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다 싫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예배, 기도, 봉사, 섬김, 전도 이런 것은 다 예뻐 보이고 하고 싶고 은혜스러워지는 거예요. 그 반면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짓말, 음란, 도박, 술, 담배 이런 것이 싫어지는 거예요. 술, 담배 하는 사람, 그 어려운 술, 담배를 어떻게 끊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니까. 내 사랑하는 주님이 싫어하는 거니까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안 돼 하고 했기 때문에 끊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 사랑하고 싶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된다. 하나님 사랑하려면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 돼요.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교육 전도사 때 사랑이 뭔지 알겠습니까? 열정만 있었지, 주님을 열정만 있었지, 사랑이 뭔지 알고 교회를 사랑하는 게 뭐고 성도를 사랑하는 게 뭐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게 뭔지를 잘 몰랐어요. 분명히 목사님들로부터 들은 얘기는 목회자는 교회를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뭐 이렇게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는 말을 듣는데 어떻게 해야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지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때 기도하기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해주세요. 또한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하게 해주세요. 앞으로 목회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고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고는 도저히 목회를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위로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옆으로는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하게 해주시고 저도 뜨겁게 사랑받는 목회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정말 그렇게 기도한 대로 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무엇이고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고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봤는데 가는 곳곳마다 뜨겁게 사랑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잘난 게 뭐 있겠습니까? 말로는 뭐 잘생겼다, 인물이 훤하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잖아요. 잘 안 생긴 거. 저도 알거든요. 100m 미남인 건 알겠는데 가까이 보면 썩 잘생기지는 않았어요. 그런데도 잘생겼다고 하니까 또 잘생겼다고 봐주는 것이 성도의 사랑인 거예요. 뭐 설교를 잘합니까? 찬양을 잘합니까? 잘하는 거 없는데도 주의 종이라고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또 휴가 때도 많이 배려해 주시고 기대해 주셔서 휴가 잘 다녀오게 했는데 다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고 성도들의 사랑이고 다 기도한 대로 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의 사랑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까? 성도를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내 마음에 사랑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4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거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거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이 충만하게 부어주는 거예요. 너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너희가 은사를 구하라잖아. 12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더 큰 은사를 구하라고 하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사랑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은사를 구하라는 거예요. 어떤 은사요? 사랑의 은사를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 하나님 정말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게 해주세요. 우리 셀원들을 정말 사랑하게 해주세요. 우리 부모님들을 정말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교회를 정말 사랑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도 뜨겁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뜨겁게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저 인간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요. 저 사람은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 원수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니까요.
내가 볼 때는 원수지만 그 원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게 뭡니까? 그 영혼을 뜨겁게 사랑했다는 거잖아요.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나의 원수까지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보세요. 자기 아들 두 아들 죽인 그 안재선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니까, 말씀을 뜨겁게 사랑하니까 자기의 원수였던, 자기 두 아들을 죽였던, 그것도 가장 잘났던 장남과 차남을 죽였던 그 안재선을 양아들로 삼았고 신학교까지 보내고 그렇게 훌륭하게 그리스도인으로 키웠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죽여야죠. 내 아들을 죽였는데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죽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께서 안재선님도 사랑한다고 하니까 손양호 목사님이 안재선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면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보세요.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그는 마지막 순교할 때에 십자가를 질 때 나는 예수님처럼 그냥 십자가를 바로 지고 죽을 수 없어요. 나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 저주했던 자입니다. 저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위해서는 똑바로 못 박혀 죽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못 박혀 죽을래요.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죽을 때 십자가를 거꾸로 못 박혀서 죽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수많은 순교자들 보세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욕 한 번 하면 다 풀어준다고 하고, 또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면 그냥 고기만 까딱해도 이렇게 살려준다 했는데 왜 그렇게 순교에 이슬이 됩니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니까. 자기에게 침 뱉고 돌을 던지는 사람을 향하여 주여 저들의 영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서대반 집사님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거기서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주님이 사랑하는 우리 역시 주님이 사랑하는 영혼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사랑하면 우리도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충만케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할렐루야. 4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뭐라 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라 했습니다. 근데 이런 믿음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겁니까?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믿음으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믿음 지키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조금만 믿음 지키려고 하면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욕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세상 가운데 유혹이 많고 핍박이 많은 가운데서도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내가 믿음을 지켜야지, 이래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국민일보 겨자씨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어느 장로님에게 명문대학을 졸업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아들이 아버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결혼하고 싶습니다. 말을 하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결혼 상대자가 자기 집에서 일하는 식모였습니다. 예전에 시골에 사는 여자애가 서울에 올라와 집에서 숙식하며 가정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기껏 대학까지 가르쳤건만 식모와 결혼하겠다니 참 부모가 기가 막힐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장로님인지라 단칼에 거절하지는 못하고 부자가 함께 작정 기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작정 기도가 끝난 후에 아버지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직도 그 아이를 사랑하니? 그렇습니다. 그러자 장로님은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후에 며느리가 달라졌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더니 고졸 검정고시를 거쳤고 나중에는 서울 명문대학교를 가더랍니다. 그리고 사회에 일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존경받는 여성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과거를 아는 사람이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악조건 속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그녀는 사랑하는 남자에게 선택을 받는 순간 이전과는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하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이 여인은 분명 신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로님 가정의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절로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고 배우고 노력한 끝에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고 노력할 수가 있었을까요? 나를 사랑해 주는 남편, 나를 믿어준 남편이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노력한 끝에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슬럼프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쁨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 훈련도 받지만, 그리고 주일 성수도 하지만 신앙생활의 감사와 기쁨 그리고 사랑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들림만이 빠지게 되고, 이것이 지속되다 보니 아무리 믿음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해도 영적 슬럼프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영혼이 힘들고 지칠 때 어떻게 해야지 다시금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을까요? 사랑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주님을 사랑하는 줄로, 다시금 주님을 사랑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사실 우리가 교회 생활이나 영적인 생활할 때 영적 슬럼프가 찾아오면 하는 말이 주로 어떤 말을 합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주일 성수를 열심히 하라고 하면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또 시험을 당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을 때 어떻게 말합니까? 다 제가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상처받고 시험 당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맞을까요? 믿음이 없어서 상처받고 믿음이 없어서 시험 당하고 믿음이 없어서 주일 못하는 것일까요? 물론 맞기도 하는 말씀이지만 정확한 답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졌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했습니다.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남녀가 서로 사랑하면 얼마나 열정적으로 미침입니까? 사랑하면 밤낮이 없습니다. 사랑하면 부끄럽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줄 만큼 그런 열정이 생깁니다.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수고의 노력이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하게 되면 그 재산도 사랑하는 사람 위해서 기꺼이 바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다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닌 거예요.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랑이 식어져서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다 일일이 다 흩어졌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단코 주를 버리지 않겠다 해도 그 베드로마저도 주님을 부인하고 계집종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모두 다 산 소망이 없어졌다고 생각하고 고기 잡으러 갈릴리 바다로 다 갔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잡는, 밤새 물고기 잡는 제자들이 한 마리를 잡지 못했을 때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물고기를 잡았느냐?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럼 오른편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래서 오른편에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 안에 고기가 가득 잡히는 거예요. 153마리. 그래서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던 요한이 주님이시다, 부활하신 주님이시다. 그래서 베드로가 허겁지겁 달려나왔는데 예수님께서 조반을 만드시고 생선을 구우시고 떡을 구우시고 제자들에게 묻지 않습니까? 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대목을 볼 때마다 너무 신기해요. 나 같으면 제가 감히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물을 것 같아요. 시몬의 아들 베드로야, 어떻게 너 그렇게 믿음이 없냐?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니고 동고동락했고 수많은 기적들을 봤으면서도 왜 그렇게 믿음이 없어서 나를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이제 다시 도루묵처럼 다시 물고기 잡으러 왔느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느냐 묻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믿음이 없어서 주님을 부인했다고 생각했는데, 믿음이 없어서 도망쳤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주님의 치료 방법은 믿음이 아니라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어린 양을 쳐봐라. 너 정말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쳐봐. 너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여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주일에 수일 성수를 못하는 걸까요? 왜 우리가 기도를 못하는 걸까요? 왜 우리가 전도를 못하는 걸까요? 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이 식어서 그런 것입니다. 아내가 시집살이가 힘들고 고되고 어려워도 사랑하는 남편이 있기 때문에 남편의 그 한마디, 남편의 그 사랑 때문에 인내하고 기쁨으로 잘 감당하듯이 사랑하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겨자씨 한 알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걸 믿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을 믿잖아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라는 것을 믿잖아요. 그런데도 왜 믿음으로 살지 못합니까? 이만한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이 큰 믿음입니까? 깨씨보다 더 작은 것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것을 믿어도 겨자씨가 하나 같은 믿음이 있는 것인데 우리는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이 있는데 왜 신앙생활이 버겁고 힘들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것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좀 충격적이죠. 사실인 겁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하기 힘드십니까?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힘드십니까? 믿음은 믿음이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사랑할 때 믿음을 갑절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많아요. 주일날 나온다는 이 자체가 겨자씨보다 더 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 양문의 모든 권속들은 주님, 나에게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으로 충만케 하되면 신앙생활이 버겁지 않습니다. 하는 원수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 사랑이 충만할 때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주님 사랑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을 응답하신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라.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믿음이 없어서 주의를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믿음이 없어서 시험에 든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졌기 때문에, 첫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주의를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주여 내 마음속에 주의 사랑이 충만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마음속에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주의를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없어서 주의를 못한다고 했는데, 오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들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주의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전도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주의를 봉사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기도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주의 성전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졌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를 못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 우리 마음에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 사랑에 충만하게 원합니다. 오 주여 주여, 주의 마음에 주의 사랑이 충만해지기로 하니, 하나님 식어져 있던 우리 마음속에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연약한 마음속에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참으로 아버지 안에 주님 사랑이 충만해져서 주의를 감당하게 하시고, 주의 성전을 감당하게 하시고, 기도를 감당하시고, 전도를 감당하게 하시고, 영광 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정 귀로서 언제나 너의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주의를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주일 성수를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기도를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전도를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는데,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져 있기 때문에,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주의를 하지 못하는 것이고, 주일 성수를 못하는 것이고, 기도를 못하는 것이고, 전도를 못하는 것이고, 이웃 사랑을 못하는 것인 줄로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주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기억할 때에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불일 듯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돈을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명예와 성공을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해서 달려 죽으신 예수님만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할 때의 신앙생활이 버겁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때에 내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사랑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머리 숙인 저들에게 십자가의 사랑, 예수의 사랑이 충만하게 길어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함으로 인해서 주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반기 사역도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부어 주셔서 주님 사랑함으로 주의를 능히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Let everything that is breath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Let everything that is breath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계곡에서도 높은 산에서도 확신들 때도 의심들 때도 원수가 날 둘러싸 진쳤을 때도 찬양의 능력으로 승리하리라. 호흡 있는 한 나는 주를 찬양.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oh my soul. 주님 느낄 때도 그렇지 않아도 변함없이 저 찬양 주 다스리네. 소리 이상의 소리 승리의 무기 여리고 무너뜨린 승리의 찬양. 호흡 있는 한 나는 주를 찬양.
진실하시네 무덤이 계시고 부활하셨네 진실하신 주 진실하시네 오직 위대하신 주 경배해 진정하신 주 통치하시네 무덤이 계시고 부활하셨네 진실하신 주 진실하시네 오직 위대하신 주 경배해 진정하신 주 통치하시네 무덤이 계시고 부활하셨네 진실하신 주 진실하시네 오직 위대하신 주 경배해 Praise the Lord.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같지 않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죄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같지 않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죄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하나 둘 셋. 네. 참 예쁘죠. 예, 저는 이제 우리 중고등부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10대 때 예수를 만나고 20세 때 준비하여서 30세 때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게 달라고 매일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10대 때 예수를 만나고 20세 때 잘 준비해서 30세 때 요새처럼 그렇게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뜨겁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사랑과 서로 인사하고 이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충만하세요. 다시 한 번 더 십자가 사랑으로 충만하세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갈릴리마의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을 내게 달려가니 가서 제자 삼으라 너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날 온 성도들이 주님을 기억하고 예배를 기억하여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존귀 영광 올려드림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존귀 영광 찬양 예배 우리 하나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사랑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사랑이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아버지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 또한 감사 헌금과 주일 헌금과 일천번제와 또한 아버지 성교 헌금과 목적 헌금과 건축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린 손길 위에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셔서 축복의 가지가 담장을 넘게 하여 주시옵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채워 주시옵시며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로 찬양으로 안내로 성가대로 교사로 주일학교 또한 아버지 섬김으로 또한 헌금위원으로 식당봉사 교회 청소로 환경미화로 찬양팀으로 수고한 저들의 헌신을 받아 주시옵시고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한 주간도 예수 사랑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 사랑으로 충만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제 교통하심의 은혜가 예수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